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시면서 너무 날씨가 좋죠. 그다음에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차를 타고 여기 오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 우리 교회가 일부러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 좋은 날 주셨으니까요, 바깥에서 꼭 풍성하게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저희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특별한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그런데 인연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인이라는 단어하고 연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에도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의 그런 불교적인 용어의 의미를 빼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한 만남을 인연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특별한 만남,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해외 선교 사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외로 이제 봉사활동도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도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좀 짧게 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씻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전투태세를 갖춘다라는 마음을 하거든요. 군대 가는 것처럼 머리를 좀 상당히 좀 짧게 잘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그때도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좀 잘라달라고 부탁하려고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미용실을 다닌 것도 인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의 개업을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나서 손님 안 올까봐 제가 계속 다니기 시작한 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 7, 8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이 권사님도 제가 선교사역 하는 걸 아시니까 권사님 이번에 머리 좀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 잘라주시고 나서 결제를 하러 갔더니 이제 결제를 하시면서 저한테 뭘 하나 이렇게 싹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선블럭, 선크림이에요 하면서 주시길래 괜찮아요 권사님, 저 이거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걸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여기 SP 지수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딱 하면서 50이 다 똑같은 50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0까지밖에 표시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50까지밖에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좀 거의 100에 가까운 건데 그냥 5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도 자기도, 그 권사님 본인도 그 골프 선수 딸이 있는 친구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시려고 몇 개 사갖고 오신 건데, 목사님 선교 나갈 때 쓰세요 하고 주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받았죠. 받아가지고서 그 여름에 이렇게 잘 썼거든요. 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약간 동남아스러운 외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굉장히 먹히는 외모인데 그 해에는 제가 좀 당당하게 좀 한국 사람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그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서 좋은 치약 하나만 발견하셔도, 아니 마트에서 괜찮은 냉동만두 하나만 발견해도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맛있다더라 하고 보내주시잖아요. 카톡 보내주시죠. 야, 100개 한정이래,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내가 몇 개 사가지고 자기야 이거 먹어봐 하고 주신 적도 있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가 발견한, 제가 먼저 발견한, 또 우리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발견한 보석 같은 소중한 이야기인데,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야 오늘 교회 가면 뭐 등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일어나라고 해서 뭐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걱정하면서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소식인, 소중한 보물 같은 소식인 복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 첫 번째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한자어거든요.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해가지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지인들이 있으셨으면 그러면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복음이란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정말 축하합니다. 좋은 소식 듣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거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고 뭔가 심오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타벅스에 신메뉴가 나왔거든요. 아이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라고. 근데 그냥 아이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다 퍼스널 옵션을 좀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유는 저지방으로 바꾸고, 에스프레소 한 잔은 샷 하나 추가하고, 얼음은 좀 적게, 거기다 토핑으로 그다음 휘핑크림 좀 얹어가지고, 요 정도 주문하실 수 있으신 분은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더 낙심이 되시나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저도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하고 같이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 갔다가 제가 완전 무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애들 표현으로는 개무시 당했거든요. 왜 개무시를 당했냐면요, 요즘 키오스크 다 있잖아요. 키오스크에 가가지고서 햄버거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저는 콜라를 싫어하거든요. 이 콜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싶은데 세트 메뉴에서 이 콜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꾸는 걸 제가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 몇 번을 취소를 하니까 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이 미간에 이마를 딱 한번 힘을 주고서 비켜. 그래가지고 저 비켰죠. 그랬더니 탁탁탁, 뭐 아메리카노? 말을 왜 이렇게 짧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서 시켜주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아주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본질적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이 이야기를 모르면, 교회를 오늘 처음 오셨든지 50년, 60년, 70년 다니셨든지 이 핵심을 모른 채로 다니면 오랜 기간 동안 다니고는 있지만, 종교 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헤맬 수도 있는 게 바로 복음이란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아주 쉽고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종교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핵심과는 상관없는 뱅뱅뱅뱅 주변을 돌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인연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라고 했잖아요. 불교 용어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온 것이라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가 기독교화된 언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시대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한 2000년 전쯤이에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쯤 되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지역인 그리스, 로마 있었던 그 지역들,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그 제국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 제국의 크기를 넓혀가고 있던 시절이 바로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족의 자녀들도 가고 시민들도 가고 뭐 노예들도 가고 해서 전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 나라에 전해지겠습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식을 보내고 남편을 보낸 사람들은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고 그 소식을 알고 싶은데 요즘이야 뭐 드론도 있고 바디캠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볼 수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 우리가 바로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끄는 장군이 대승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게 됐는데 개선을 하려면 다 그걸 정리하고 정돈해가지고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전령을 한 사람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 전령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열심히 달려서 혹은 말을 타고서 와가지고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란 단어거든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귀가 쫑긋할 거예요. 우리 장군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대승했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지금 개선 행군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개선 행군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에서 사용했냐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소식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그동안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설비를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걸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목사님을 자랑하고 어쩌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필연적인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자랑했으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에잇 하고 떠나게 되는 거고, 목사님을 자랑하고는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녔으니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에이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잘못도 저질렀고 부끄러운 일들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무리를 세상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무슨 뭐 어떤 영상에 보면 그 이상한 그런 종교들, 사이비들 기독교에서 이것 따오고 어디서 따오고 와가지고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다 교회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실망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런 사이비 같은 것들 때문에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항상 좀 이렇게 변명했었어요. 뭐냐면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있죠. 가짜면 누가 흉내내려고 하겠습니까? 진짜니까 흉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변명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부끄럽게 행동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끄럽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보석 같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제 인생에 부끄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복음, 저에게 있는 이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것이고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 복음은 교회나 기독교라는 종교나 아니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뭐야, 복음도 아직 제대로 설명도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무슨 라떼 이런 얘기 하더니 더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네. 왜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알 수 없어, 죽어봐야지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좀 증명을 좀 해보든지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만 그냥 대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향해서 제가 반대로 거꾸로 질문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믿을 마음의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사실은 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에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답할 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신학자가 아닌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분은 그냥 미국에서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거든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때는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의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때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의지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는 증거 자체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 아까 그런 걸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은 자기가 이런 얘기해놓고서 내가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께는 이미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에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라고요?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끝을 관찰하는 사람도,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 어떤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데는 뭔가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다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리처드 도킨슨 아시죠?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노래 관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단계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단계를 넘어갈 때는 그 너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처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는 가슴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가슴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머리는 가슴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워요.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나 법칙을 가지고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설명해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유행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보면은 핵폭탄을 만든 핵폭탄의 아버지라는 그 오펜하이머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도 많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핵폭탄의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과생이에요. 지극히 문과생이어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딱 이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 안 들어와요. 이제 이과 나오신 분들 아니 그걸 왜 이해 못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핵폭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이 실제하고 있다는 거, 실존하고 있고 그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부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실존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논리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대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대상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은 너무 좋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세계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뭔 잘못을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이고, 이 근본적인 상태의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상태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이런 상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지만 나는 여전히 근본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기준을 지키며 살았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이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지키려고 애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좀 하고 싶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강력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방법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은영 작가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샌드아트를 통해서 잠깐 볼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너에게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컨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벌써!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형이야!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도 그 도당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그 증거예요.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주의장! 예수에게 채찍을 가하라!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의 핏값은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책임지겠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실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굳이 그런 반복으로 하실 수 있냐고.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냐고. 근데 그런 비슷한 질문을 가졌던 어떤 한 인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고 참 좋았어요. 알아가는 과정들이 좋았는데 어느 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무슨 신이 그러냐고. 절대자라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 종류의 절대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 강한 힘을 가지고서 사람을 어떻게 그냥 쥐락펴락 하시면 되지 왜 쓸데없이 사람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자리를 뛰쳐나온 그 청년이 길을 가는데 앞에 보니까 검은 개미들이 큰 무리를 이뤄가지고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뭐 큰 모기를 발견했겠죠. 그래서 그 먹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부지런히 가고 있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개미떼를 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저 멀리에서 코끼리 떼가 나타났어요. 그 코끼리 떼가 그냥 그 진행 방향대로 오면 이 개미들이 모여있는 여기를 밟고 지나갈 거고, 그러면 좋게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그 코끼리의 발에 짓밟히게 될 텐데 큰일 난 거죠. 뭐 몇 마리라도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딱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냥 저 개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가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걸 좀 알려줄 수만 있으면 이 개미들이 피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깨달음을 얻고 다시 선교사님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정말 인간이 돼야 되는지, 이 한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돼야 되는지 이해 못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한테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이 계단 밟고 여기까지 올라와 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몸을 값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는 지불한 게 없는데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가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